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눈여겨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축구 감독은 얼마나 잘 뛰는가, 기술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 보겠죠. 회사의 사장님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보시는 것이 있어요. 저 안에 의로움이 있는가, 죄인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시느냐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죄를 지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겁니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예수께서 그 죄를 이렇게 설명하였어요.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통로를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거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반대로 내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내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가 계신 거요? 이건 믿음 떨어지는 증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 때 그 믿음이 자라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 떨어지는데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 반대로 예수 믿기에 좋은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어떤 연수에 태어나는다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몇 프로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터인데,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태어난 사람일수록 예수 믿을 확률이 점점 적어. 이 말은 뭡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뭐냐? 내가 점점 예수하고 친밀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 세상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고 하는 마음의 의심이 들기 쉬운 생각의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좋게 해주시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부터 자꾸 작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그 확신으로부터 넘어질 뻔했구나. 이 말은 뭡니까? 내 믿음이 떨어질 뻔했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그 이유는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11조 생활도 열심히 해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려요.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즉시 만나서 탁탁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즉시 되지 않으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아닌 거야 하면서 마음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예수도 안 믿는 사람, 그냥 막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잘 돼. 그 집 자식은 그냥 좋은 직장에도 턱턱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착착하고. 야, 도대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저 집은 잘 되느냐? 그런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 믿음이 떨어지기 쉬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표현한 것이 오늘 7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살한 말이냐?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든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왜 선한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흘러오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신정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선한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잘 주님 따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즉시 문을 열어주시고 즉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이런 마음에 질문이 생기면서 소위 말해서 예수도 잘 안 믿는데 잘 돼,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고민에 빠졌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왜 악한 사람이 때로는 잘 됩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다고요? 풀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며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에 가서는 악한 자의 번영은 다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에 말씀하셨죠. 좋은 씨를 심었는데 좋은 싹이 나다가 가라지까지 같이 나. 그래가지고 종들이 깜짝 놀라갖고 막 쫓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저기에 가라지까지 같이 납니까? 가서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예수께서 아니야, 그냥 놔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가서 그때 가서 정리하자 그랬어요. 지금 역사 속에는요, 이거 다 선과 악이 다 같이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악이 점점 성공하는 것 같지만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다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가르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라는 거 있고요. 역사. 이 역사는요 참 중요해요.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역사가 과거의 연도수를 외우는 거, 그게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는 오래된 옛날 이야기죠. 과거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 과거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세상을 미리 경험해 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보면 오래됐다, 그런데 오래됐는데 그게 뭐예요? 미래가 돼요. 역사는 뭐냐? 오래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이나 국가가 권세욕에 날뛰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과 백성을 모르는 줄, 무서운 줄 모르고 권세욕에 날뛰는 오만방자한 지도자가 드러날 때면 이미 역사는 망조로 접어들었다. 지금 당장 무슨 독재자와 악한 사람들이 막 날뛰어서 오만하게 돼서 자기 세상을 다 이룰 것 같지만 역사는 그것이 벌써 망조에 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한다. 역사의 맷돌이 매우 천천히 돌아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하게 만들지만 결국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나누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에 정의와 불의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오래된 미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이 공의가 천천히 맷돌처럼 돌고 있어요. 지금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돈다고 말씀해 주세요.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도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지구가 도는 소리 내가 들리면 내가 돌아버릴 거예요. 지구는 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정의의 역사는 맷돌처럼 돌고 있는데 서서히 도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역사는 돌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 보니까 역사 노래 배우는데 광개토왕 어쩌고 이순신 어쩌고 이게 쫙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역사를 애들이 그 노래 배우면서 다 배워.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역사는 흐른다 이러고 마무리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그 노래 하는 거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야, 역사는 흐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빠짐없이 분수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벌이 꽃에서 꿀을 도적질해 오지만 오히려 그것이 꽃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입니다.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도둑질해 와. 그러니까 이 벌은 꿀을 가서 강탈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벌이 가서 꿀을 도둑질해 오기 때문에 그 꽃은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탈자가 나타나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모든 것을 빼앗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신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날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별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세상의 암흑과 혼란이 깊어질수록 진리의 가치와 희망의 깃발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말이야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느냐,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가 쉬운데,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벌이 와서 꽃에 있는 꿀을 빼앗아 가지만, 내가 지금 억울하게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한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지만 멀리 보는 사람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이다. 우리 멀리 보는 사람 그러지 말고 멀리 보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멀리 보는 사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최악의 상황이 최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남겨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 가서 쫄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다윗이 모든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준 마지막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다윗도 역시 솔로몬에게 남겨준 마지막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사세요.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쫄지 말고 살자. 다시 한번, 쫄지 말고 살자.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